지금보다 더 가까워진 통일 한국을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들에겐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CGN투데이는 한 주간 매일 이와 관련한 주제를 다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평등법 발의에 반대하는 한국교회 목소리가 강경합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설립한 한일장신대학교, 이곳 운동부의 뛰어난 성과 뒤에 숨겨진 섬김의 정신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마약상에서 목사로 삶이 달라진 간증의 얘기 월드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의 필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는데요. 통일을 원하는 바람들은 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CGN투데이는 호국보훈의 달 기획보도, 삶으로 비전으로 이미 살고 있는 통일 한국 기획보도를 통해 그 현주소와 나아갈 바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회로는 다음 세대 통일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해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진행된 통일의식조사 결과입니다. 2020년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20대는 35%,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매해 줄어들고 필요 없다는 인식은 매해 증가하다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조만간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 속 전문가들은 그 돌파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통일을 명령하고 있어요. 통일은 헌법의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당위론만 펴가지고는 인식이 안 바뀌죠. 이젠 정착이 아니라 통합입니다라고 정책의 방향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구호만 바뀌었어요.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 우선 이념 논리, 경제 논리로 접근해온 그동안 통일 교육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가의 통일 교육이 첫 번째 이제 안보 교육이었죠. 저희들이 또 다 받았던 소위 경제적인 접근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나면 우리가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저도 통일을 그려봤을 때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견디고 싶지 않다. 실제로 10명 중 7명의 국민들은 통일 이후 범죄 문제, 이념 갈등, 빈부격차 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일회적이고 사건 중심이었던 통일 교육도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기존의 통일 교육이 굉장히 이벤트적이고 강사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을 한다기보다도 굉장히 휘발성 강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의 통일 교육들이 많았어요. 통일에 대한 어떤 의지와 역량을 만드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는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통일 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교회에서는 통일 교육을 활발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6월 달에 이제 6.25 전쟁이 있었던 것을 좀 생각하는 그 기간 외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정에서의 어떤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것도 안 되고요. 또한 교회에 와서도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교회 교육 내에서도 소위 기독교 통일 교육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은 굉장히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중에서 지금 통일 선교와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는 0.3%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품고 기도해야 될 교회가 무관심하다. 가장 먼저 깨어나야 될 교회가 무관심하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통일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부족은 실제로 교회 내에서 통일 사역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 내 통일 교육의 필요성은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단 그 교육은 이념과 무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통일 선교나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절대로 이제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이념적으로 좌로 나오나 치우치면 안 되고,
오직 복음을 저 땅에 전하겠다는 그런 생각. 35,700명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먼 좋은 통일.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품어서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정착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고 통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전제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물었을 때 통일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가 60% 이상. 통일이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과정으로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교육의 문제예요. 차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통일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늘 던져왔는데요. 그렇다 아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할까? 통일 한국을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들은 그들이 꿈꾸는, 그들이 소망을 품게 되는 통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다음 회에 전해드립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는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500여 단체가 소속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평등법이 발의되자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진평회는 평등법은 획일적 평등을 강요해 종교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 성별의 차이를 부정한다면서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 산물로 재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평등법이 통과되면 성당, 사찰, 교회 내에서 교리에 따라 설교하는 것조차 수십억, 수백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동성애 및 성별 전환에 대한 양심적, 신앙적, 학문적 반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교회연합도 차별금지법, 평등법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즉각 발표했습니다. 한교회는 이 법은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절대 다수에게 역차별의 짐을 지우고 장차는 동성애, 동성혼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한교회는 기독교는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동성애로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론평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평등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이 23명의 의원과 함께 16일 발의한 평등법의 주요 내용엔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성평등의 헌법적 기초를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념이 모호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종교와 함께 차별금지 사유에 넣어 동성애, 성기 절제 수술, 이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차별로 몰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교에선 목회자, 신학자, 교역자만을 양성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한일장신대학교는 여러 종목의 운동부도 운영하면서 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 운동부,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목동야구장. 현재 대학야구 U리그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을 치고 달리고 매 순간 선수들은 물론 코치진까지 한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는데요. 이날 한일장신대 선수들은 뛰어난 공격력과 함께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는 성공보다 섬김의 삶을 살아온 서서평 선교사가 지난 1922년 설립한 신학대학교입니다. 한일장신대 안에는 야구부 이외에도 다양한 운동부가 있는데요. 지난 2000년 창단된 양궁부를 시작으로 현재 축구부, 테니스부 등 6개 종목의 운동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수들은 미래 국가대표, 프로선수 지도자 등 각자의 비전을 위해 매일같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운동 더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 오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실업팀도 가려면 이제 성적도 있어야 되니까 지도자 같은 길로 갈 것 같아요.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과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부상 안 당하고 좋은 경험하고 오는 걸. 그렇다면 한일장신대 운동부는 일반 대학 운동부와 어떤 점이 다를까? 먼저 교내 기독교 문화와 가치관 등이 운동선수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입니다. 어느 때나 예배당에서 기도드릴 수 있는 환경은
학생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예배당이 또 따로 있잖아요. 가면은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몇 분이나마 짧게나마 기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좀 그나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교내 기독교적 환경은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교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저 혼자서 시합을 나오거나 그러면 싸워왔는데 아무래도 신학교에 온 만큼 하느님을 어느 정도 믿고 시합을 하니까 좀 더 편안한 마음에서 시합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일 장신대 운동부는 작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구부의 경우 지난해 대학야구 유리그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하고 사격부는 최근 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성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을 전인적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한일 장신대에선 섬김의 자세 아래 학생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저희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지성, 체성, 영성 이런 것들을 가득 담을 수 있도록 저희 감독님들이나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신대학교가 이제 기독교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나 좀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졸업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느 곳곳에 있더라도 정말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비록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졸업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가 돕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는 등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일 장신대 운동부 학생들은 운동처방재활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다양한 전공에 속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로 들어왔다가 만약에 그 운동선수의 어떤 길을 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기본 전공을 통해 가지고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인접 전공과 연계해서 그 학생이 사회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맨투맨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장신대는 운동부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는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일 장신대는 스포츠를 통해 복음도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몸에 좀 잘 담고 나가서 경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가치를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마약상이었던 에디 라미레즈는 아무도 자신에게 맞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어도 트럭에 치여도 그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찾아온 낯선 사람은 그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I'm like, man, I've been shot in the head. I've been run over by a truck, and I'm still here. Maybe God does have a plan in my life. 에디 라미레즈는 어릴 적인 1967년에 쿠바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1년 후에 미국에 들어간 그의 아버지는 공격적이었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에디는 아버지와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I was cheated. I was cheated because I needed a father in my life, and he wasn't there. He wasn't there for me. 에디의 부모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13살이었던 그는 이웃의 아이들과 싸우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동네 나이 많은 소년들은 에디의 거친 면을 보고 마약 밀매단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는 결국 마약상이 됐고 유명인 고객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졌다는 생각에 취해 마약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You're always chasing that first high. It got me to the point of no return. That I was like, I can't stop. There's no way of me stopping. I had power, you know, I had power, I had money. People were looking for me. People needed my merchandise, you know, and I was ruthless, so I felt like I was in control. 현실에서 에디의 삶은 통제불능에 무모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트럭에 치였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지만 살아난 그는 크리스천이 된 절친을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Once I was there in church, I was like, what's here? There's nothing here for me. You know, I'm not making no money here or none. What's the church about?
I need to go out there and make money. 그는 계속해서 마약을 팔며 폭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또다시 살아남았습니다. 마약은 그의 공허한 마음을 부채질했고 에디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독에서 빠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에디는 재활시설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I remember one night I'm there in my room. I get a visitation from what I believe it was the Lord Jesus. And he comes into my dream, into my vision, and he tells me, look, you really want to change your life. And I'm like inside of me, yes, I want to change my life because I can't live like this anymore. And he tells me, all you have to do is walk through this door. And if you walk through the door, your life will be changed. And I look at the door, and the door was a real thin door with a light behind it. You know, and I'm like, I'm willing to walk through this door. When I went through the door, like all the burden that was on me, everything that was there, all my problems, everything just like fell off me. I knew that once I walked through that door, my life was changed. You know, he came, he saved me right on time.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최근 올라왔습니다. 청원의 이유로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받게 되는 법적 제재 등 9가지가 제시됐으며 오늘 오전 8시 기준 약 7만 7천 명이 평등법안 반대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최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내용을 발표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시설 수용 인원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각각 50%, 30%, 20%며 4단계의 경우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성가대, 찬양팀, 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도 금지됩니다. 페이스북이 미국의 한 거리 예배 사역자의 계정을 위험한 콘텐츠로 지정, 중단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밝혔습니다. 계정이 중지된 사역자 션 퓨츠는 미국 CB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허위 뉴스를 공유했다고 페이스북이 주장했다며 실리콘밸리는 언론의 자유를 규제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남북한의 언어로 비교하며 읽을 수 있는 남북한 병행 성경을 오는 25일 출간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측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성경을 현대 북한말로 번역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통일이 됐을 때 언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복음 통일의 기초를 놓는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가 췌장암을 진단받은 지 1년 만에 고무적인 소식을 전해왔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화학요법에도 불구하고 암이 자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5월 말 수술을 통해 9개월 동안 변하지 않던 결절 몇 개를 제거했다고 알렸습니다. 팀 켈러는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부활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